우리 구호를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오늘 함께 우리 다윗의 사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 이 본문을 읽었는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고, 유년주일 학교부터 교회를 다니신 분이라면은 이거는 막 그냥 어릴 때부터 귀에 딱지가 않도록 들은 그 이야기입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고 고백한 대로 행동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의 행동은 많은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었습니다. 패배감에 휩싸여 있던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승리의 활력을 불어넣은 것이 바로 다윗의 행동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한 번의 승리가 믿음의 사람을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사울도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승리가 오히려 사울이 왕위에서 쫓겨나는 그런 불행한 사건이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과보다 과정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과정이 잘못된 결과를 결코 기뻐하지도 않으시고 인정하지도 않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많은 결과를 나타냈습니다. 많은 업적을 나타냈습니다.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능력도 행하고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과정이 잘못된 결과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승리는 그의 믿음을 행동으로 입증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다윗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을 분명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이 믿음을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행동으로 증명해 보인 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믿음을 행동으로 실천한 그 다윗의 특성, 그 특성이 어떤 것인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한번 승리한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 도대체 어떤 마음가짐으로 어떤 삶의 생각으로 그 전쟁에서 승리했는가, 그 다윗의 특성을 한 세 가지로 정리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다윗은 올바른 마음을 가졌습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분명한 사명감을 가졌습니다. 세 번째는 다윗은 믿음을 실천하는 열정을 가졌습니다. 이것이 오늘 이 본문에 나타나는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다윗의 그 믿음의 특성, 성품, 그것을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특성은 올바른 마음가짐입니다. 올바른 마음이라는 말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것, 성경에서 이것을 의라고 말하고 이런 사람을 의인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성경에서 의인은 하나님 앞에 마음이 삐뚤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른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의인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선택해서 세웠는데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해서 왕으로 세운 그 첫 번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을 쭉 보면은 다윗이 마음이 발랐기 때문에 왕으로 선택해 세웠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경 한 세 군데 읽어드리면은 이것이 그렇구나를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택해서 지도자로 세우겠다.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 1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신지라. 이가 그니, 이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이것을 신약성경에 이렇게 정리합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여 왕을 세운 그 첫 번째 이유가 마음에 맞는 사람, 마음이 바른 사람. 내가 마음이 바른 사람을 택해서 왕을 세우겠다. 다윗을 만나니까 이는 그다. 그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발랐다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마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음이 다 바로 서 있고 어떤 목표가 분명하면 옆에서 무슨 말을 하든지 어떤 상황이 벌어지든지 우리가 마음이 흔들림이 없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고 마음이 흔들리면 옆에 한마디 하면 이리 쓸렸다가 한마디 하면 또 저리 쓸렸다가 상황이 반하면 이리저리 막 휩쓸려 다니는 것이 우리가 마음이 바르지 못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바르면 우리는 감정에, 환경에, 주위의 분위기에 결코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다윗이 마음이 발랐다는 것은 그가 기름 부음을 받기 이전이나 기름 부음을 받은 이후나 그의 삶에 결코 흔들림이 없었다는 것. 이 기름 부음을 받은 게 뭡니까? 왕으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한 나라의 왕으로 세움을 받고 그 기름 부음 받은 그 순간에 성령이 충만하게 역사했습니다. 그러면 다윗이 어떻게 행동할 수 있습니까? 목동의 그 신분에서, 또 자기 집에서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그 아들의 자리에서 왕이 되었다고, 앞으로 내가 왕이 될 거라고 그렇게 하면은 그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은 다윗은 기름 부음 받은 이전이나 이후나 그의 삶의 자세에서 결코 흔들림이 없었고 변화가 없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17장 1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은 사울에게로 왕래하며 베들레헴에서 그의 아버지의 양을 칠 때에, 이 말씀이 앞에는 기름 부음 받기 전, 기름 부음 받을 때 나타난 현상, 뒤에는 기름 부음 받은 이후에 다윗의 모습이 어떠냐. 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형들이 전쟁에 나가 있으니까 아버지 심부름하면서 전쟁터를 왔다 갔다 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의 양을 치고 있었다. 그 이전이나 그 이후나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좀 교만하고 좀 이렇게 자만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다윗은 양을 치는 그 일을 계속하고 있었고 아버지 심부름을 충실하게 하는 그런 아들로서 역할을 잘 감당하고 있었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기 전이나 이후나 삶 자체에 변화가 없었습니다.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삶에 충실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것, 이것이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발랐는지 그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또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발랐는가, 위기 앞에서도 결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마음을 딱 정하고 뜻을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아가야지 목표를 정했는데 그 마음이 언제 무너집니까? 일이 잘 풀려가지고 정신 못 차려가지고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 교만해가지고 또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오고 큰 위험이 오고 참 이게 견디기 힘든 고통이 올 때 우리는 그 마음을 포기할 수 있습니다. 아, 이게 아닌가 보다, 이래 하지 말아야지, 그렇게 포기하는 그런 경우. 그런데 다윗은 지금 자기 삶에 충실했고 그 다음에 위기 상황 앞에서도 결코 그 마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사무엘상 17장 3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자, 이 두 말씀에서 지금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데 사울 왕이 봐도 너는 안 되겠다. 너는 아이고 아직까지 우리 속된 말로 하면 너 입에서 아직 전 냄새가 나는데 어떻게 저 전쟁터에서 잔뼈가 굵은 장수를 너가 이길 수 있느냐? 너는 안 되겠다. 이렇게 지금 사울 왕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 다윗이 뭐라고 말합니까? 결코 그렇지 않다. 내가 양을 칠 때에 맹수들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겼다는 거예요. 맹수들 가운데서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기준이 뭡니까? 맹수 앞에서는 큰 소리 치다가 골리앗 앞에서는 이게 아니네. 우리가 조그마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믿음을 이겨야지 하고 큰 소리 치다가 큰 어려움이 닥치면 이게 아니냐고 주저앉아 버리면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바르지 않다는 거죠. 믿음의 기준은 결국 무엇을 보고 살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맹수들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다가 큰 골리앗 앞에서는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지 못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차피 믿음의 기준으로 살아간다는 거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조그마한 어려움 앞에서는 하나님이 역사하시다가 큰 어려움이 닥치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은 맹수들 앞에서나 골리앗 앞에서나 믿음의 기준이 변함이 없었습니다. 어차피 나를 지키시는 분은 하나님이다. 맹수들 앞에서 지키신 그 하나님이 이 골리앗 앞에서도 나를 지켜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저도 자신이 없고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환경의 변화에 따라서 수시로 흔들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 아닙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기분 좋게 하루 시작해가지고 믿음으로 시작하다가 또 교회 와서 한마디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에이씨 때려쳐 볼까? 이런 생각을 가질 때가 있잖아요. 믿음이 말 한마디에 왔다 갔다 하고 환경이 왔다 갔다 하고 그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이것은 어떤 면에서는 나를 믿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환경이 흔들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흔들리지 않으면 결코 흔들리지 않는 것이 믿음이에요. 이 종교개혁의 역사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인용하는 그런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루터가 종교개혁을 시작하고 이제 막 이렇게 해나가는 동안에 굉장히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어려움이 엄청나게 많았죠. 자기가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기고 참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종교개혁을 이루어 가다가 한 번은 루터가 정말 실망이 돼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어서 절망 가운데 다 빠졌습니다. 그런데 절망 가운데 있는데 하루는 자기 아내가 소복을 입고 나타났습니다. 소복을 입고 나타나니까 루터가 깜짝 놀랄 거 아닙니까? 누가 죽었냐고 물으니까 그 아내가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하나님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루터가 깜짝 놀랐잖아요. 하나님이 죽다니 그게 무슨 얘기냐고. 그러니까 그 아내의 답변이 하나님이 죽지 않았다면 당신이 왜 그렇게 절망합니까? 당신이 절망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죽은 거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그렇게 절망하느냐고. 그래서 루터가 완전히 막 기가 부쩍 뛰어가지고 다시 힘을 냈다는 그런 그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우리 여기 예배 참석하신 우리 아내들이요, 남편이 절망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집에 가서 팍팍 끌고 되지 않습니까? 당신은 말이야 부터 해가지고 끌고 대면은 남자들은 더 빗나갑니다. 제가 남자잖아요. 옆에서 팍팍 끌고면 더 빗나가요. 그러니까 루터의 아내처럼 빡빡 끌지 말고 어떻게 이 남편을 믿음으로 바로 세워갈까, 그런 지혜로운 아내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믿음은 변화될 이유가 없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가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는, 바른 마음 자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바르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자기의 삶에 충실하는 것. 환경의 변화에 관계없이 믿음의 기준이 흔들리지 않는 것. 이것이 마음이 바른 거예요. 사울은 왜 마음이 바르지 못했습니까? 환경에 따라서 수시로 바뀌는 거예요. 어려우면은 하나님 앞에 막 도와달라 기도하다가 막 전쟁에서 이기고 막 앞에 많으면은 막 하나님이 뭐고 막 다 때려치고 막 그냥
취하기에 급급하고, 막 잘 나가면 막 자기 자랑하고, 또 막 힘들면 또 막 때로는 막 신접한 자에 가서도 막 구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그 사울의 마음은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다윗은 환경의 변함이 없이 하나님 앞에 딱 집중된 그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음이 바른 사람은 환경이 좋아졌다고 교만할 이유도 없고, 환경이 나빠졌다고 절망할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변하지 않았다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의 두 번째 특성은 분명한 사명감입니다. 다윗은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를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은 싸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골리앗과 싸우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골리앗의 행동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 사무엘상 17장 26절 말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블레셋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의 치욕을 제거하는 사람에게는 어떠한 대우를 하겠느냐? 이 할례받지 않은 블레셋 사람이 누구이기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겠느냐? 도대체 할례받지 못한 이 사람이 누구기에 하나님의 군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하느냐? 이거는 참을 수 없다 이 말입니다. 다윗 행동은 무모한 참견으로 비춰질 수도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전쟁에 나갈 의무가 없어요. 왜? 다윗이 전쟁 때 나온 것은 군인으로 나온 게 아니에요. 아버지 심부름하는 심부름꾼으로 왔습니다. 저 시골에서 양을 치던 목동이 아버지 심부름하러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습니다. 골리앗 앞에서 막 떠드니까 나가면 죽을 수도 있어요. 이스라엘 군대가 지금 다 두려움에 질려가지고 꼼짝도 못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다윗이 거기에 개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주제넘게 쓸데없는 참견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비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여기에 개입하는 이유는 다른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모독을 당하는, 그거는 내가 도저히 참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목동 다윗이 주제넘게 지금 이 전쟁에 지금 개입을 하는 이 모습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전쟁에 나섰습니다. 17장 4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다윗이 전쟁에 나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섰고, 그 다음에 전쟁에 나가는 과정,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도 하나님의 기준에 철저하게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 인간의 수단과 방법을 동원한다면 뭔가 좀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과정이 정당하지 못하면 때로는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경우가 될 수도 있습니다. 사울왕은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니까 막 탈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사무엘이 왜 탈취했느냐고, 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았냐고 그렇게 책망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랬다고. 자기 욕심으로 다 이렇게 탈취해놓고는 뭐라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은 그런 제사를 결코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했습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그렇게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정의 불법을 행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다고 하면서도 과정을 잘못하면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오히려 기쁨이 될 수가 없습니다. 다윗은 전쟁의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분명히 선포합니다. 17장 47절 말씀 시작.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다윗은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울과 다르게 전쟁에 나갔습니다.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모든 사람들 앞에 이것을 보여주리라.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여주리라. 이 마음, 이 일념으로 지금 전쟁에 나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승리 후에도 다윗은 결코 교만에 빠지지 않았습니다. 사울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욕심이 그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에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어요. 승리를 주니까 그 승리 다음에 그는 교만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았습니다. 욕심에 눈이 어두워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탈취하기에 급급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고 가서 자기가 기념비를 세우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게 하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쫓겨났습니다.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는 그런 아주 슬픈 삶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무슨 일을 하든지 목적이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목적에서 벗어나지 말자.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표가 되어야 돼요. 간단히 말하면 초심을 잃지 말자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처음에는 이렇게 하지 목표를 딱 세우잖아요. 목표를 세우고 하다가 좀 세월이 지나가면은 자꾸 거기에서 이탈이 됩니다.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 가지고 초심에서 자꾸 벗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교회 봉사하는 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딱 내가 정말 열심으로 뜨거운 열정으로 딱 봉사하다가 조금 세월이 지나면은 막 열정은 식어지고 이런저런 일들로 인해 가지고 또 막 이렇게 마음에 원망도 생기고 불평도 생기고 그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초심을 잃지 않고 목적에 집중하게 하는 것이 바로 사명감입니다. 사명감.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정말 사명감에 충실할 때 우리는 초심을 잃지 않을 수 있습니다. 힘이 들고 어려워도 사명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인생의 목적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살아갈 이유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사명을 포기하는 것은 삶 전체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사울은 사명감을 잃었기 때문에 그는 초심을 잃었습니다. 왕이 뭔지, 왕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되는 건지, 왕이 하는 역할이 뭔지 이것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 왕의 권력을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자기 명예를 드러내고 자기 권력을 드러내는데 잘못 사용한 거죠. 그래서 사울은 사명감을 잃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그의 인생을 통째로 잃어버리는 그런 결과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입니다. 사명은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사명은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사명에 집중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에 집중한다는 것은 우리가 기본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간다는 전체 비전이 있다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10대 때는 어떻게 나타나고 20대는 어떻게 나타나고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80대는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나타나는 모습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10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사람이라면은 정말 그가 인생을 준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죠. 인생을 준비하는 일에 뭐 공부를 하든지 뭐를 하든지 인생을 준비하는 일에 충실해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40대, 50대 자기 주어진 그 역할에 충실해야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80대 좀 넘어가면은 또 그때는 그때대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이 삶이 무엇인가? 내가 지금 처해 있는 이 상황에 이 순간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거기에 늘 집중하는 것이 바로 사명에 충성하는 것, 사명감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한 80대 넘어서 내가 요양병원에 누워있다. 이런 상황을 한번 가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다 그런 일이 없기를 바라고 주일날 건강하게 예배드리다가 월요일날 병원에 입원하셔서 화요일날이나 수요일날 천국 가시면 됩니다. 조건이 천수를 다한 다음에 건강하게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날 입원하셔서 화요일이나 수요일날 천국 가시면 되는데 그런데 사람이 또 그대로 안 되잖아요. 경우에 따라서 요양병원에 누워 있을 수도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요양병원에 누워 있다면은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사명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 계획도 우리는 세워놔야 됩니다. 그런 계획도 세워놔야 돼요. 만약에 우리가 항상 비상구를 준비해놔야 되잖아요. 주일날 예배드리고 월요일 입원해서 수요일날 하나님 앞에 가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지만은 만약에 내가 요양병원에 누워있게 된다면 나는 거기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사명을 감당할 것인가? 이런 계획도 우리가 한번 세워둘 필요는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내게 주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고 거기에 집중하는 것이 바로 사명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의 두 번째 특성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 앞에 사명감에 충실한 사람이었다. 다윗의 세 번째 특징은 믿음을 실천하는 열정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믿고 고백하는 것을 행동으로 실천하는 열정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했고 하나님의 능력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행동했습니다. 골리앗과의 전쟁이 상식적 판단으로는 불가능했습니다. 믿음의 열정이 없었으면 골리앗과 전쟁에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사울 왕이 다윗의 행동을 어리석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지금 전쟁에 나가겠다 하니까 누가 내보냅니까? 사울이 내보내잖아요. 사울 왕이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면서 승리하리라는 기대를 했겠습니까? 못 했겠습니까? 전쟁터에 내보내면 적어도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내보내는 사람은 너 이길 수 있어, 이길 수 있어, 힘내, 힘내 이렇게 하고 보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사울은 어떤 마음으로 보냈는가? 17장 33절 말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가 가서 저 블레셋 사람과 싸울 수 없으리니 너는 소년이요 그는 어려서부터 용사임이라. 그 다음 좀 지나서 38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사울이 자기 군복을 다윗에게 입히고 노투구를 그의 머리에 씌우고 또 그에게 갑옷을 입히매. 요 두 구절을 딱 보면은 전쟁터에 다윗을 내보내면서 사울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너는 안 돼. 너는 이길 수 없어. 이길 수 없어. 그러니까 또 다윗이 나 자신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하니까 이거 막을 수는 없고 아무도 안 나서니까 막을 수는 없고 그렇다고 그냥 내보내기도 너무 안타깝고 그러니까 왕이 할 수 있는 게 뭡니까? 너 너무 불쌍하니까 내 갑옷을 입어라. 내 갑옷 벗어주고 내 칼을 들고 가라. 칼 주고. 그러니까 왕이 입은 갑옷이니까 제일 좋은 갑옷이고 칼도 제일 좋은 거겠죠. 그래서 그것을 다윗에게 들려주었어요. 사울이 할 수 있는 이거밖에 없습니다. 너 지는 거 분명한데 지더라도 내 마음이라도 좀 편해야 되겠다. 그래서 내 갑옷 벗어주고 내 칼 주고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는 방법 다 도와줬다. 뭐 이래라도 해야 지금 왕이 편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다 벗어준 거예요. 질 줄 아는 전쟁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그것을 입고 칼을 들어보니까 이게 너무 거추장스러워요. 싸움은 고사하고 지금 쫓아가다 넘어져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옷도 너무 크고 다윗은 어린아이고 사울은 크고 칼도 크고 그래서 다윗이 그 모든 거 다 벗어버렸습니다. 거추장스러운 거다. 갑옷도 거추장스럽고 칼도 거추장스럽고 다 벗어버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면서 갑옷도 벗어버리고 칼도 던져버렸어요. 그리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이제 얘기가 되는 얘기예요. 이게 사울이 도와줄래 해도 이게 다윗 다 거부하고 도와주는 것도 다 거부하고 지금 그렇게 이 맨몸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다윗은 자신의 무기를 가지고 전쟁터에 나갑니다. 17장 4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손에 막대기를 가지고 시내에서 매끄러운 돌 5을 골라서 자기 목자의 제구 곧 주머니에 넣고 손에 물배를 가지고 블레셋 사람에게로 나가니라. 이렇게 가지고 이렇게 무장하고 왕이 준 갑옷도 칼도 다 벗어던지고 돌멩이 들고 지금 딱 나가는 거예요. 돌멩이 들고. 이 모습을 보고 같이 싸우러 나온 골리앗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골리앗은 지금 이스라엘에서 대표 선수가 하나 나온다니까 자기도 무장을 딱 하고 방패던잘 앞에 세워가지고 지금 준비를 단단하고 지금 전쟁에 나와봤는데 나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2절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블레셋 사람이 둘러보다가 다윗을 보고 업신여기니 이는 그가 젊고 붉고 용모가 아름다움이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골리앗이 보니까 가창기가 그지 없는 거예요. 조그마한 어린아이가 하나 막대기 들고 나온 거예요. 야 이놈아 네가 지금 동네 개 쫓으러 왔냐. 이 전쟁터가 지금 어디 뭐 동네 개싸움하는 데인 줄 아냐. 그렇게 지금 이 골리앗이 다윗을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싸움이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골리앗이 봐도 너 막대기 들고 나간 거 내 칼 한번 휘두르면 너 끝나 너.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객관적으로 상대가 되지 않는 싸움입니다. 다윗을 전쟁터에 내보내는 사울 왕도 이길 거라고는 전혀 기대하지 않았고 다윗의 상대인 골리앗도 비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어떤 생각으로 전쟁터에 나가고 있습니까? 나는 장렬하게 전사하리라 그렇게 나간 게 아니에요.
17장 4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니.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을 이 무리로 알게 하겠다. 이 믿음의 열정으로, 내가 믿는 그 믿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서 알게 하겠다. 이 믿음의 열정으로 상식을 뛰어넘는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어떤 목표가 섰고, 목표가 서면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무슨 방해, 조롱, 비난 그것도 다 무릅쓰고 나는 그래도 이거 보여주리라.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내게 열정이 없으면 그걸 못하는 거예요. 열정이 있을 때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비난하고 조롱하고 안 된다고 해도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가 나서고 행동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보여준 다윗이 보여준 믿음의 열정입니다. 다윗은 다른 사람의 기준보다 자신의 장점으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확신에 찬 믿음의 열정으로 싸웠습니다. 다윗은 칼과 창이 아니라 물맷돌로 싸웠습니다. 왜? 이것이 자기가 가장 잘 사용할 수 있는 무기이기 때문에 자신의 장점으로 싸운 거예요. 우리의 장점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이런 믿음의 열정이 있습니까? 매사에 주위의 시선을 너무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평가에 짓눌려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런 일을 하면 다른 사람이 뭐라고 말할까? 여기에 늘 짓눌려가지고 제대로 하고 싶은 행동도 못하고 제대로 믿음 생활을 못할 때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믿음대로 행동하지는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과에 대한 두려움, 주위의 시선, 여러 가지 이런저런 이유들 때문에 믿는다고 고백은 하지만은 그대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열정은 상식적인 모든 장애물들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귀찮음도, 두려움도, 불안도, 손해도 이 열정 앞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쉽게 예를 들면은 자식을 키우는 부모들에게 제일 큰 고민이 뭡니까? 사교육이잖아요. 학원 보내야 되고 뭐 해야 되고 힘들기도 하고 돈도 없고. 그런데 왜 사교육을 시킵니까? 이론적으로 생각하면은 대한민국의 모든 엄마들이 사교육을 다 시키지 않으면 지금하고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이 다 사교육을 시키면 똑같아요. 그렇잖아요. 다 안 시키면 똑같습니다. 다 시켜도 똑같습니다. 그러면 다 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다 안 시키는 게 좋겠습니까? 다 안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왜 시킵니까? 나는 시키고 싶지 않은데 혹시 나만 안 시키면은 우리 아이만 바보 만드는 거 아닌가? 그게 불안해가지고 시키는 거예요. 저도 예가 아니고 제가 물어본 사람들 다 그래요. 정말 네가 안 좋은 걸 알면서도 하는 건 뭐냐면은 안 하면은 나만 바보 되는 것 같고 우리 아이만 바보 만드는 거 아닌가? 그 불안감 때문에 모든 엄마들이 다 사유를 시키는 겁니다. 결국 이게 뭡니까? 어떤 목표보다 믿음의 열정보다는 결국 뭡니까? 주위의 시선, 주위의 압력, 주위의 분위기에 우리가 지금 휩쓸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믿음으로 실천하는 사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승리를 주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나는 이거 믿습니다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자에게 승리를 주진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믿는 바를 행동으로 실천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대로 살아가는 열정의 사람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믿는 그 믿음을 행동으로 옮기는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오늘 우리가 본문을 읽었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이 싸웁니다. 거기 이스라엘 군대도 있고 블레셋 군대도 있고 이 전쟁터가 내가 살아가는 나의 삶의 환경이라면 인생은 전쟁이잖아요. 인생은 전쟁이면 내가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이 전쟁터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 전쟁터가 다윗과 골리앗이 싸우는 이 전쟁터라면은 나는 이 전쟁터에서 어디에 있는가? 나는 이 전쟁터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가? 골리앗, 자신의
힘과 능력을 믿고 자신감에 넘쳐서 큰 소리치며 살아가는 사람. 다윗, 외형적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랑할 만한 조건은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스라엘 군대 전쟁터에 나왔다가 지금 전쟁을 한다고 하지만 이 위압적인 분위기에 두려워가지고 나서지도 못하고 벌벌벌 떨면서 살아가는 사람. 나는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여러분은 이 세 종류의 사람 중에 어디에 속합니까? 우리는 그 어느 한 부류에 지금 속하겠죠. 골리앗처럼 나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겉으로 표현 안 해도 속으로 나는 할 수 있어 하고 자기를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주위 환경에 눈치 보면서 떨면서 끌려가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믿음은 능력의 근원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싸움에서 다윗은 사울 왕도 인정하지 않았고 골리앗도 인정하지 않았고 모든 사람이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게 뭡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능력의 근원이 어디라는 겁니까? 칼입니까? 창입니까? 왕입니까?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능력은 골리앗처럼 기골이 장대한 그 체력에 쏘는 거 아니고, 창에 쏘는 것도 아니고, 왕의 권력으로 오는 거 아니고, 믿음은,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다. 이 믿음의 근원을 바로 알고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벌어지는 이 인생의 전쟁터에서 능력의 근원이 어디냐?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능력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능력의 근원이라면은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은 능력의 근원을 분명히 고백하는 것이고, 그 능력의 근원을 고백한다면 그것을 믿고 행동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전쟁, 다윗은 바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전쟁터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